네, 먼저 광고 살짝 한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윤수 목사님께서 페인팅 하시는 분이 이제 낮 예배 때에는 이제 한쪽에서 예배 때 이제 그림을 그리실 거고요. 저녁에는 연수쿨 를 이제 그것에 관련된 간증을 해주실 거예요.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 사진들 보셨죠? 그림들 너무 아름다운 그림들이 정말 예언적인 그림들, 우리 메시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정말 귀한 그림들을 많이 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참 기대하면서 저희가 이제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입니다. 네,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추석인가요? 그 다음 주가 추석인가요? 어쨌든 주일날이 또 추석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당일이 또 추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고향에 가서 이제 인사 드릴 분들은 인사 드리시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언스쿨은 이제 추석 당일날은 쉬려고 합니다. 네, 많이 안타깝죠. 예,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가요, 미리.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가가지고, 예, 내일 모레, 예, 내일 모레 이제 화요일 날 저희는 이제 울산에 가서 먼저 이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일찍 올 거예요. 예, 머리를 좀 썼어요. 추석 전에 갔다 오자. 그래서 이제 갔다 올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영적 승리를 하셔야 돼요. 추석 때가 가장 치열한 것 같아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공식적인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가장 치열해요. 어떻게 보면은 설날 때도 뭐 치열하지만 추석 때가 가장 치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무조건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명절 가족끼리 만나는 거는 참 좋긴 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모임으로 같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당일날 가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미리 찾아뵙고 그 추석 그때 시즌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예배드리면서 열린 하늘 가운데 하려고 이제 작전을 세웠어요. 네, 여러분들도 추석 때 승리하시고 뵙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의 가치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예언의 가치, 예언은 사람들의 위엄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외부 사역에 나가면 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 가운데 어떤 학대 가운데 움츠려져 있는 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성령님께서 터치하시게 되면 영이 살아나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네, 사랑이가 이게 와요. 엄마,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나랑 나 안 사랑한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유치원 때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랑아, 너 이름이 뭐야? 사랑이요. 왜 사랑일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 많이 받으라고 사랑이고, 사랑을 많이 주라고 사랑이라고. 그래서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사랑도 아니야. 내가 얘기했어요. 예, 누구든지 다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왜냐면 여기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래서 너는 사랑이야. 그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얼굴이 많이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사랑 안 하면 너는 나를 사랑해 라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면 어떡할까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날 미워해 라는 관점을 가지고 저 사람을 대할 때와 저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라는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완전히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가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하죠. 처음 보는 사람도 막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왜요?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아멘.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너무 멋있죠? 오, 어쩜 이렇게 멋있게 생겼을까? 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독특한 그 개성이 정말 멋집니다. 그 누구도 똑같지 않아요. 눈, 코, 입 다 달려 있는데, 그쵸? 쌍꺼풀이 있다 없다 그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다 달라요. 눈 모양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죠? 그래서 쌍둥이도, 일란성 쌍둥이도 똑같지 않대요. 지문도 다르대요. 그러다 우리 소망이하고 오니 어디 데려가면 이란성 쌍둥이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연년생이에요. 아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쌍둥이죠?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누구도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다면 희소성의 가치에 의해서 나는 그냥 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 하면 되니까. 하지만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는 그래서 귀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세상을 다르게 접근할 거예요. 아이 뭐 나 같은 게 뭘, 내가 뭘 뭐 이 정도 갖고 내가 뭐 이렇게 내세울 수 있나? 뭐 이 정도는 뭐 모든 사람 다 할 텐데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하고 이건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하고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한 번 삽니다. 그렇죠? 인생 한 번 살아요. 제가 과거에는 대인 기피증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어요. 안 믿어요. 뭐 다 웃으시는데 왜 웃으신지는 모르겠지만 대인 기피증이 있어요. 예,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이게 저희 박 목사님도 대인 그걸 무슨 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죠. 사람들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그대로 졸도하신다고 얘기했죠. 반장 선거에 딱 나왔는데 반장으로 그냥 사람들이 뽑았대요. 예. 그러니까 1등 했더니 그냥 무조건 반장을 하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갑자기 얼굴이 여기까지 빨개지더니 필름이 딱 끊기더래요. 기절한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금은 마이크 잡으면 안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바뀌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 앞에 수줍음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서는 거 참 어려웠지만 또 연극부를 되게 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되게 좋아해요. 또 참 이렇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세워지면서 사람들 앞에 자꾸 세워지는 위치에 자꾸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 있는 자리로. 그래서 이 사람, 속 사람이 어떤 성향이 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처음부터 뭐 이러셨나요? 네. 아니죠. 네,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깊이 하나하나 알아가게 된다면 내 모습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져 가요. 그전에는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가 좀 눌려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화 되어져요. 더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얼굴에 빛이 납니다. 저희가 이제 평택에 며칠 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 우선은 땅을 밟아봐야 되겠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우선은 갔다 왔어요. 그런데 뭐 귀한 목사님들 분들을 만났어요. 40일 금식을 그냥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몇 번 하셨는지 내가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많이 하셨다. 부부가, 예, 거기는 부부가 그렇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식하는 노하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너무 귀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시골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순수하시잖아요. 그럼 귀한 만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쪽에 바람 쐬러 가시다가 며칠 동안 이제 금식하고 싶으신 감동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셔서 이제 금식하고 오신대요. 장기간. 네. 그래서 못 보시네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못 봤는데 막 득천자매님 막 너무 보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당분간 조금 이렇게 뭐 며칠 하신다고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딱 문자가 오셨어요. 얼마간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실 거예요. 그러면 얼굴에서 또 광채가 나실 것 같아요. 네. 왜요? 육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밝아지니까. 영이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면 얼굴이 빛이 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아무리 예뻐도요, 정말 이렇게 생긴 모양이 아무리 예뻐도 얼굴이 이렇게 색깔이 죽어 있거나 그리고 인상 쓰고 있으면요 안 예뻐요. 못생긴 얼굴도 웃고 있으면 되게 예뻐요. 그렇죠?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네. 어떤 목사님께서 그냥 본인은 그냥 가만히 계셨대요. 가만히 계셨는데 자꾸 이게 어디 두목이시냐는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이제 나는 목사인데 왜 자꾸 어디 두목이냐고 그래요. 목사님도 이제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두목은 두목인데 저쪽 두목 아니고 교회인데 자꾸 두목이냐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웃기 시작하셨대요. 예, 그랬더니 귀엽다는 소리 듣는데요. 전에는 무섭다고 어디 두목이냐고 그랬는데 이제는 귀엽다고 웃는 모습이. 그래서 항상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데 그 모습이 연세는 좀 있으셔도 너무 애기같이 귀여운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줄 알았더니 하도 두목 소리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신다고. 이제 웃으신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서 그 기쁨이 이 안에서 이렇게 나오면 얼굴 빛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얼굴이 뽀샤시합니다 라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해서 제가 그 교회 사람들을 가서 봤어요. 집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몇 분들은 얼굴이 조금 죽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얼굴이 정말 뽀샤시 하더라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서 바짝바짝 빛나는 것처럼 얼굴이 막 빛이 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얼굴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외부 사람인 거예요. 예. 그리고 얼굴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났던 사람들은 그 교회 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승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주님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네, 진짜 빛나네요. 그렇죠?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언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줘요.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내적 치유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속사람에 대해서 계속 빛을 비춰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제가 어떤 영역 가운데 마음이 참 어려운 성향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좀 무리한 사람. 그리고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인 기피증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분이 조금 친해지면 이게 조금 무리한 부탁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를 거절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어려워요. 거절을 하면 그분이 마음 상해하는 걸 제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거절을 잘하는 게 건강한 건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려웠어요. 근데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도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거절했더니 예. 근데 그러니까 좀 어떤 이렇게 무리한 사람, 그리고 거칠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강하게 이렇게 뭐라고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좀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영역 가운데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쉽게 상처를 받는데 내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내가 어떤 영역 가운데 쉽게 상처받는 그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거나
혹은 내가 그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쉽게 상처받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준다라고 말씀드렸죠.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하는 그 동시에 가해자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니의 어떤 성향 가운데 좀 이렇게 어머니가 혼자서 딸 둘을 키우시다 보니까 세상 험한 세상 가운데 굉장히 소녀 같으신 분이셨는데 억세게 좀 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억세고 강하세요. 그리고 노가 없어요. 무조건 말씀하시면 예해야 돼요. 만약에 예 안 하면 폭발하세요. 그러면 이제 세상은 끝난 거예요. 예, 세상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뭐가 자꾸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엄마, 난 싫어요. 막 잔소리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한다든가, 혹은 그럼 엄마 가세요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태도들을 내 안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문제시 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무례함이, 내 안에 저희 어머니가 너무 무례하게 저한테 강요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거절을 못 해요. 무조건 해야 돼요. 거절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런데 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무례한 태도로 거절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무례함, 그리고 거침, 그리고 강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옛날부터 보긴 봤지만 요 근래에 계속 그것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직면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제 모습 가운데 그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의 자리로 계속 하나하나 가고 있어요. 제 안에 무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 안에 거친 게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엎드려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거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굉장히 뭐 있는 척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거 갖고 뭘 그러시나라는 생각 갖고 제게 덮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 안에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거. 제가 어투 가운데 직설적인 어투가 있어요. 나는 원래 그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쉽게 상처를 받죠. 마음이 이게 부드러우신 분들은. 근데 돌려서 얘기하면 또 못 알아듣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직설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존중의 문화, 그러니까 무례함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이렇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너 안에 무례함이 있다. 그거는 직설적으로 성격이 솔직한 게 아니야. 무례한 거다. 존중의 문화를 배워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요 근래 계속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얼굴이 좀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포장하는 것들을 이제는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사람들 앞에도 정직하게 나아가면서 자유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제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자유가 오시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제 안에 인위적으로 제가 뭔가를 하는 거는 괜찮은데 무의식 속에 그냥 툭 나오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 속에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무의식 속에서 내가 뾰족한 눈으로 쉽게 보는 거예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이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이 속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이것이 해결되어야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의식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을 만져주고 계세요.
제가 금식을 하면,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저녁 이 강단에 못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금식하면요, 내 속사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막 다 나와요. 근데 금식을 안 하면 포장할 수 있어요, 살짝. 왜냐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무의식 속에서 내가 금식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나가게 되면 내 속사람 가운데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내가 금식하는 가운데 강대상에 섰는데 육이 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떤 거침이 나가는 거예요. 무례함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 안에 이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것이 내가 아직은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저녁 강대상에 올 때는 금식하지 말자. 그래서 조금 전에 라면 반 개를 이렇게 먹었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가 계속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의식 가운데 있어도 그냥 내 안에 있는 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주님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제 속사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자유함이 온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무리한 사람들이 저한테는 이제 상처로 안 오게 될 거예요. 거친 사람들이 이제는 저한테 이렇게 아프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왜요?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해결이 되니까. 예, 저희 어머니와 저희 관계 속에서 받았던 어떤 상처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꼭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했으면 이 광야 시간 가운데 이 노예 생활에 있었던 옛 습관들을 다 뽑아내시는 작업. 내가 죄와 끊어졌고 출애굽은 되었는데 아직 옛 습관들, 무례하고 어떤 공격적인 어투, 강한 어투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이렇게 아직 옛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이것까지 그래요? 라고 이때까지는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는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이것 가운데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실 때,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쉽게 상처받는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내가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는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타래 뽑아내듯이 계속 뽑아주고 계시는 걸 제가 느껴요. 그리고 하나 뽑아내면 또 박 목사님이 하나 또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존중의 문화를 배워야 돼 라고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존중의 문화 가운데 내가 더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것이 좀 마음이 어렵거나 상처를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런 분 혹시 계시나요? 말로 인해서 쉽게 상처를 받는다. 나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라는 식으로 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분 계시나요? 뭐 아무도 안 계시나 보네. 있으시죠? 있으신데 뭘 아닌 것처럼 그러고 계세요. 그런 분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 내 안에 정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정직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 자리를 가게 되면 여기서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로 쉽게 상처를 받는다면 말로 쉽게 상처를 주고 있어요.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위 사람들은 다 인정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상처받는 그 영역을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인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가락을,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고요,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거고요, 나머지 세 개는 나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면서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 개나 나를 향해서 있는 것들을 본인이 알아요. 본인 안에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그렇게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왜요? 내 안에 것들을, 내 안에 있는 둘보들을 빼내는 작업 가운데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가운데 막 하느라고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좀 살살 좀 해주세요. 한 번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하나씩 하나씩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정신이 없어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막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이러고 막 정말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절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라는 말을 제가 느끼게 돼요. 절박하니까 주님 없어 나는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어 하면서 절규하게 되잖아요. 근데 배부르면 주님 도와주시면 감사하지만 뭐 안 도와주셔도 뭐 오늘 아니면 뭐 다음번에 하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절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라는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기 의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 교회 식구들 저녁 저금파라고 저녁 금식파가 있어요. 저금파가 있는데 요즘에 방학을 많이 줬어요. 지금은 교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절규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왜 방학을 줬냐면 이제는 시켜서 하지 말고 자유롭게 하라고요. 어렵나요? 네, 시켜서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따라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제가 시킨다고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바람 쐬러 가셨다가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문자 이렇게 보내셨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감동들을. 시켜서 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예전에 그거 간증했죠. 크리스마스 2007년도 12월 25일 날 아버님 살리겠다고 캐나다에서 들어왔는데 순종하고 들어왔는데 아버님은 끝자락에 있고 그래서 1년을 아버님을 설득하고 했는데 아버님은 계속 끝자락으로 가시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그래도 예배 한번 드리자고 했는데 내쫓기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입신을 한 거예요. 46세 정도 돼 보이는 한 남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가? 웬 남자가 나한테 오지? 쳐다보는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한테 딱 오더니 제가 천국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저희 아버님인 거예요. 예, 얼굴에 도끼가 다 빠지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한 46살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연세 정도 됐어요. 지금 46 아니잖아요. 근데 천국에서 그 모습이셨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제가 엄청 울었어요. 왜냐하면 현실 가운데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천국에 가신다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막 황송하고 어쩔 줄 몰라서 막 울었죠. 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너무 마음이 찢어지고 막 상해가지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는 이게 끝입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한국에 딱 왔는데 그러면은 아버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 때문에 모든 걸 다 인생을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왔구나. 이렇다니 이럴 줄 알았는데 내쫓아버리더라고요. 넌 안 믿어라 이러면서 내쫓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굉장히 상했었는데 근데 천국에 가신 모습 그리고 한 남자 분들이 남자들이 많았어요. 남자분들이 이렇게 한 분, 두 분 오시더니 아주 빽빽하게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저를 뺑 둘렀어요.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당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준 게 있어요. 근데 천국 이곳에서 당신을 향해서 그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 사이사이에 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제3의 부류. 그 사람들이 빽빽하게 둘러서서 저한테 그 노래를 불러주는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왜냐하면 2007년도 12월 25일 그 당시는 제가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생각하지도 않았었어요. 상대도 안 했어요. 말 걸려 그러면 어머 이러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취급을 안 했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당신이 이 땅 가운데에서 저희한테 불러준 노래라고, 그리고 제가 천국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을 향해서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는데, 근데 나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걸 제가 알죠. 저 자신 알잖아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도 죄송했고 그분들한테도 죄송했고, 그래서 너무 몸둘 바를 몰라서 막 울었는데, 그분들이, 수많은 그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 노래를 불러줬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막 불러주는 거예요. 너무 황송했어요. 어쩔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쓰레기라고 얘기했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쓰레기라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으로 생각했는데 당신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그걸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난 그런 적 없는데. 그래서 얼마나 몸둘 바를 몰라서 막 울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2007년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예배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음에 새겼어요. 주님, 내가 그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사명인 거군요 라고 하면 이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까지 막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마음에 새겼죠. 그리고 사랑이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너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너를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누구도 사랑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하지 못할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사랑에 대해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니까 이게 예언의 가치인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거를 가르쳐주면 인생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사람도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끼리 서로 옆에 분들끼리 인사해 보세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내가, 나의 가치가 어떻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지금처럼 못 살아요. 그렇죠? 예, 그럴 거예요.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숨기고 대충 넘어갔었는데, 주님께서 요 근래 왜 이걸 드러내시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가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옛 습관을 여기서 다 뽑아내시는 작업 가운데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도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사람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무의식 속에서 내가 툭 하는 것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무례함이 이렇게 나갈 때 상대방도 당황스럽지만 나도 당황스러워요. 서로가 그렇죠.
네, 서로 그럴 거예요 아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 했는데 평상시에 하던 습관이 툭 나왔을 때, 어머 이 사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이었네? 라고 하면서 서로가 힘겨울 때 없나요? 왜 다 아닌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끄집어내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존중의 문화 가운데. 네. 참 감사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이거를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 이게 이렇게 드러나요. 왜냐하면 제가 남한테는 하지 않는데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그리고 제 동생한테, 그리고 제 부한테, 혹은 뭐 방구사님한테 이렇게 몇 분한테 하는 게 있어요. 무례하게. 다른 사람한테는 뭐 무례하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세 발에 피고요. 그건 세 발에 피고 여기들한테는 제가 좀 이게 그게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드러날 때 예전에는 이거 갖고 뭘 그래 좀 담대해져 라고 제가 동생한테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요. 하나님 이 부분이 아픕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이걸로 인해서 아픔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 하고 주님 앞에 회개 자리에 가서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러면 그럴수록 자유가 와요. 그리고 이런 부분 가운데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참 신기하게 사람이 참 신기하대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더 강해지고요. 자유가 와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 거짓된 부담감에서 자유가 와요. 예, 경진아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소망이 올 거야. 네, 아멘. 소망이랑 자주 놀아라.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함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긴장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많이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조명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드러나게 될 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들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본인한테 매일같이 얘기해 주세요. 예,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예, 계속 얘기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또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걸 계속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하나님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면 사랑하며 살자예요. 사랑하며 살자.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하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예언의 가치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언은 사람들의 위엄과 자긍심을 회복한다. 그리고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제가 막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뭐 어떻고 저쩌고 막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예, 그리고 상대방이 사랑의 존재라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가르쳐주지 마세요. 너가 이런 잘못이 있고 너가 이런 부족함이 있어 라고 가르쳐주지 마시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가르쳐주세요. 네, 그러면 자녀가 많이 바뀔 거예요. 갑자기 경진이 얼굴이 막 빛이 나고 있네요. 네,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고 싶어해요. 자녀들 사랑 많이 해주죠. 그러면 얼굴이 빛이 나요. 근데 학대해 보세요. 얼굴이 죽어요. 네, 혼내 보세요. 그럼 얼굴이 정말 얼굴빛이요 죽어요. 시커멓게 돼요. 근데 얼굴빛이 어떤 아이, 예, 이렇게 처음에 데려왔을 때 얼굴빛이 죽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에게 계속 사랑을 주다 보니까 얼굴빛이 살아나요. 지금은 눈만 마주쳐도 막 웃어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 눈 마주치면 이렇게 이상하게 반응했었는데 지금은 눈 마주치면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굴빛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보면서 열심히 한번 보세요. 내 얼굴빛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 얘기해 주세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이야. 밝아져야 돼.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이제 언어 습관 예언에 있어서요, 그 사람의 비밀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예언의 말씀인데, 저는 그것보다 이제는 좀 조금 관점을 좀 바꿔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본적인 거, 기본에 충실하자. 한번 서로 얘기해요. 기본에 충실합시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속사람 가운데 공통분모를 해야 될 거,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자, 친구하고 만났다. 불평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뭐 제일 만만한 게 주한이니까 주한이를 딱 놓고 해볼게요. 상처받지 마라, 알았지? 마음을 강하게 먹고. 주한이를 이렇게 딱 봤을 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습관이 있어요. 말하는 습관이. 쟤는 말이야, 키는 멀대같이 커가지고 실없이 실주실주 웃어, 해죽해죽 웃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뭐예요? 약간 빈정되는 거죠. 근데 말하는 습관이, 쟤는 걸어다니는 사전이야. 영어 단어를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 뭐예요? 칭찬이죠. 그러니까 말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요, 그 사람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말하는 습관을 칭찬하는 습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네. 배운 대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옆에 사람, 이렇게 짝꿍 한번 두시 한번 짝꿍을 한번 쥐어서 한번 앉아보세요. 앞뒤로 해도 좋고요. 칭찬하며 삽시다. 네. 그러니까 언어 습관을 여러분들이 칭찬하는 습관, 그리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하는 습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부정적인 게 쉽게 보인다. 그럼 속사람 가운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을 딱 봤을 때 긍정적인 거, 아름다운 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보인다. 그럼 속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보세요, 서로 간에. 건강한가요, 본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습관, 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말하는 습관.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아니면 어때? 예, 사실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쵸? 뭐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뭐 재혁이 보고 야, 너 너무 멋있어 라고 하면 기준이 다 다르잖아요. 내가 멋있다면 멋있는 거지. 그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돼. 뭐 대한민국의 남자성으로 봤을 때 멋있는지, 뭐 근육이 몇 근육인지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한테도 계속 멋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네, 네, 아멘. 네, 남편들 굉장히 아멘하는데 아내가 없으시네요. 그죠? 여기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말 습관에 있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말 습관하는 거, 말하는 습관. 그러니까 누구를 딱 만났다. 제가 참 재밌는 걸 봤는데, 누구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자를 보내도 말을 해도 계속 부정적인 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는 아닌가? 아니면 옆집 말순인가? 말돌인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게 뭐냐면 우울증이 있어요. 부정적인 습관, 뾰족한 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뽑아내는 작업은 뭐냐면, 그걸 죽이는 방법은 계속 축복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면 그게 죽어요. 자기 속에 있는 게 죽어요. 그래서 그거는 죽여야 돼요. 그리고 계속 자기 안에 긍정적인 걸 계속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다 보면 내 습관이 됩니다. 네,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요. 제가 예언 스쿨을 하는데 뾰족한 눈 이거 바꿔야 돼, 사랑의 관점을 해야 돼요 라고 지금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잘 못 바꿔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예언을 통해서 하지 말고 습관을 바꾸자. 기본에 충실하자. 이걸로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의지적으로 계속 습관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관점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거를 사실이다 아니다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되라고. 특히 자녀들은요, 부모가 말하면 그거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어릴수록 더 그래요. 어릴수록 너 어때? 그러면 갑자기 안 하다가 갑자기 그 행동을 해요. 정말 재밌어요. 어릴수록 소망이나 온유나 사랑이한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걔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갑자기 그렇게 해요. 넌 너무 사랑스러워. 갑자기 사랑스러운 표정 막 이러고, 너는 좀 평소에 좀 많이 화를 냈어. 그럼 갑자기 막 화를 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와, 이거 최미술도 아니고 아이들은 말하는 그대로 자기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특히 경환이도 그러대요. 저 나이 먹었는데, 저 나이를 먹었는데도 경환이 너는 그런 애야 라고 하면 자기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런 아이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의 위력이 굉장히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릴수록 그게 강하고요, 커도 그게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승만이도 그래요. 예, 승만이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예, 능력의 사람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좀 그렇게 되라고. 그러면 정말 승만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또 그게 있어요. 말하는 대로 그걸 바로 이렇게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승만이 스타일이 좀 그래요. 예, 사랑이도 좀 그런 스타일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특히 말을 좀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걸러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흡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향 자체가. 그래서 그냥 흡수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승만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경환이도 좀 그런 게 있고, 주한이도 약간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다 그런가? 그죠? 모르겠지만 좀, 네. 경진이도 그러니?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걸러들어요.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야. 몇 번은 걸러들어요. 근데 그냥 말을 그대로 흡수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축복의 말만 좀 해주셔야 돼요. 사실이다 아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렇게 언급했던 경진이, 주한이, 경환이, 승만이, 이런 사람들은 계속 축복의 말만 계속 해주세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사실이다 아니다 따지지 마세요. 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정말 멋진 사람 될 거야. 넌 세계적인 드러머가 될 거야. 뭐 이렇게 너가 이렇게 드럼을 칠 때 막 땅이 진동하고 영적인 파장 가운데 영적 전쟁 그냥 끝나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이다 아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말 그렇게 돼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말의 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다음 주에 한번 승만이 한번 쳐다볼게요. 바뀌면 여러분 많이 하신 거고, 안 바뀌면 좀 부족한 거고. 그리고 우리 동경이도 그게 많이 필요해요. 동경이도 이렇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예. 그 축복의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은 얼굴에서 이렇게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어요. 근데 나는 너무 멋진데 저주 말을 많이 들으면 정말 신기해요. 제가 너무너무 억울했던 게 뭐였냐면, 지금도 굉장히 억울한데 6학년 때 정말 말랐어요. 예, 몸무게 얘기 안 하겠죠. 어쨌든 말랐어요. 저보고 말랐대요. 그랬는데 제 동생이 너무 말라가지고 뼈다귀만 있었어요. 나보고 뚱뚱하대요. 너무 뚱뚱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저보고 밥 좀 먹고 다니라고, 너무 말랐다고. 근데 아니에요, 저 뚱뚱해요 이랬어요. 제가 진짜 뚱뚱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 동생이 봤을 때는 완전히 이게 너무 가시만 있어. 이쑤시개라고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젓가락이 아니라 이쑤시개라고 그랬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그리고 20살까지만 좀 살아다오, 이 정도로 말랐었어요. 너무 말라가지고. 왜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세요? 그랬었어요. 네. 갑자기 더워지네. 좀 에어컨 좀 켜세요. 그랬는데 저보고 막 뚱뚱하다 그러면서 진짜 뚱뚱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 아니에요, 난 뚱뚱해요, 난 뚱뚱해요 하면서 항상 난 뚱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했어요. 근데 인생 가운데 그때가 가장 날씬했어요. 그때 가장 말랐어요.
그때를 즐기지 못한 게 얼마나 한스러웠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얘기하든 이제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본인은 그러니까 본인이 실제로 그런데 나는 아니야 하면서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본인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 후자로 살자고요,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아보죠. 그렇죠? 네. 자, 서로 이제 마주보시고 짝꿍끼리 서로 마주보시고 축복의 말을 한번 계속해 보세요. 제가 스탑할 때까지.